오늘은 야곱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야곱의 일생을 함께 돌아보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출생 기록은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특이한 것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출산할 때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뒤에 나오는 애가 앞에 나온 그 형의 발꿈치 붙잡고 나오는 출산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래 살지 못했지만 51년 사는 동안 그런 뉴스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여기가. 이 에서가 야곱의 발꿈치를 아니지, 에서가 야곱이 아니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이거 정말 없는 걸 지어내어서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정말 특이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특이한 일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이 복중의 태아들이 어느 정도의 태동을 보인 것이 아니라, 애기들이 뱃속에 있으면 움직이잖아요. 아이고 움직이네, 태동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태동을 느낀 것이 아니라 서로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중에 있는 태아가 서로 싸웠다. 이를 걱정한 리브가가, 웬만한 어머니가 쌍둥이 아니라 새 쌍둥이를 베더라도 그 어머니가 쌍둥이 베어놓고 그 복중에서 아기들이 싸운다고 걱정하는 어머니 봤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걸 걱정했다는 것은 그냥 태동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복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구나. 야들이 막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복중에서 그 비슷한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걸 느끼죠. 그래서 리브가가 근심하고 걱정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를 웃잘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본능적으로 형 에서를 이기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에 동생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 우리 식의 표현이면 니 내 발목 잡나, 이런 발목 잡는 자, 아주 부정적인 의미죠. 이름의 뜻이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 되었고, 야곱은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일평생 정말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복중에서부터 형 에서를 이기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보면요, 야곱과 그 형 에서가 장성하였을 때 한 번은 에서가 들에서 짐승을 잡아옵니다. 사냥을 하러 나갔다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이 팥죽을 끓이고 떡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형이, 야 그거 내 좀 먹게 해줘, 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랬을 때 야곱은 딴 거 바라지 않고, 좋다 내 줄 테니까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형이라는 그 권리를 내한테 팔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형은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뭐 대단한 거라고 싶어서 팔아버리죠. 그리고 그 팥죽과 떡을 먹게 됩니다. 아마 에서는 배고프니까 내가 말로 그래 네가 가라 한들 그게 뭐 달라지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쉽게 생각하고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이후에 이 야곱이 아버지, 이제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마지막에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을 주려고 할 때에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빼앗게 되는데, 사실은 에서는 그 축복을 빼앗겼어도 할 말 없게 된 것입니다. 동생한테 할 말 없게 되었죠.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니까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안 형 에서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그 일로 야곱은 외갓집으로 밧단 아람이라는 먼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중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에 그 돌을 세워서 그곳에 서원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서원에 앞서서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무사히 내가 가려고 하는 외삼촌집 밧단 아람에 무사히 가게 해주시고, 다른 하나는 거기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복과 양식을 주셔서 나로 다시 또 무사히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베델에서 서원하면서 세운 이 돌기둥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전이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소유에 돌아올 때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쉽게 말해 외삼촌 집에 무사히 갔다가 때가 되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성전도 건축하고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것이죠. 그 후에 야곱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사히 그 사막길, 광야 사막길을 들짐승들의 공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많은 그 광야길을, 강도떼들을 만나기 쉬운 그 광야길을 무사히 횡단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의 서원의 전제 첫 번째가 응답이 되죠. 야곱은 그곳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외삼촌의 일을 도와주면서 외삼촌의 딸, 둘째 딸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는 조건으로 7년을 일해주면 결혼시켜 주겠다 해서 성경 표현은 7년을 수일같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일해주는데 며칠 일한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갔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결혼을 했는데 하룻밤을 보내고 보니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라 그 라헬의 언니 레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했길래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것을 왜 밤에 몰랐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 결혼 예식이 밤새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고 밤새 술을 마시고 놀고 마지막에 신부에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술 기운에 진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아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속았다 생각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외삼촌에게 따지자, 야, 니도 내 입장 생각해봐라. 언니 놔두고 동생부터 시집 보내면 되냐? 이게 우리 동네의 방법이 아니다 이게 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는 다시 일주일 뒤에 또 라헬하고 결혼시켜줄게. 그 대신에 그 후에 7년 동안 더 일해줘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그 약속을 하고 라헬과도 결혼하고 또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그 일을 돕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곱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야곱도 누군가를 자주 이렇게 속였었는데 야곱 자신이 이렇게 완전히 속기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서.
나도 어디 가서 한 속임 하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속임을 당하죠. 속이고 또 속고. 그 후에 야곱은 여러 명의 자녀를 낳고 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쯤에 자기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의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게 좋거든요. 왜?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 같아요. 야곱이 집에 있으니까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외삼촌이 붙잡죠. 야, 같이 있자.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나와 같이 있겠느냐. 이랬을 때 이 야곱이 그렇다면 외삼촌의 양 중에 점 있고 흠 있는 것은 내 걸로 하고 깨끗한 그런 양들은 외삼촌이 하십시오. 이후로도 양을 내가 돌보는데 새끼를 낳았을 때 점 있고 흠 있는 게 나오면 내 거 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놈 나오면, 그럼 깨끗한 거 나오면, 흰 양이 나오면 삼촌 하십시오. 왜 삼촌이 들어보면 손해 볼 일 아니거든요. 그러자 하고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이 야곱이 외삼촌을 속이는 거예요. 신풍나무, 살구나무, 보드나무 그 껍질을 벗겨서 흰 가지가 드러나면 그 가지를 들고 있다가 이 양들이 개천에서 물을 떠주며 물을 마시러 오는데, 물을 마실 때 건강한 놈, 튼튼한 놈이 오면 그 놈이 물을 마실 때 그 앞에다가 그 가지를 벗긴 흰 가지를 딱 꽂아두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물을 마시도록. 그놈이 이놈들이 그냥 모든 양이 그랬진 않겠지만 물을 마시고 쉴 때에 그걸 보면서 교배를 맺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게 건강한데도 점 있는 놈이 나와요. 그런데 이래 보니까 좀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는 양들이 물을 마시러 오면 이 가지를 싹 치워버리죠. 그러면 이 양들이 물도 마시고 교배하는데 새끼가 나오는데 흰 양은 나오지만 비실비실 거리는 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자기의 꾀로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대놓고 그 짓을 하면 안 되죠. 자기 양은 또 도실도실하고 건강한 양들만 만들어 놓고 외삼촌 양은 비실비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 적당히 해야죠. 해도 자기 양을 좀 건강하게 하면 외삼촌 양도 똑같은 방법을, 자기는 10마리를 하면 외삼촌 양은 한 5마리는 그래 줘야 욕을 덜 물긴데 다 그렇게 외삼촌을 속여서 자신의 양만 그렇게 했으니,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부유해지고 인간의 꾀를 부리는, 이 부유해지고자 꾀를 부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취했던 방법은요,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하면 아들 낳는다 카더라, 이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벗기가 이거를 그 양들 앞에 세워두면 점 있는 양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100번, 1000번, 10,000번 해보십시오. 안 돼요. 그거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된다 카더라 하는 내려오는 이야기만 듣고 야곱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자기 양들이 건강하고 점 있는 양이 나온 게 아니라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야곱은 그걸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몰랐어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그 짓을 계속하지요. 예, 양을 치는 동안 그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았으면, 이게 내 때문이 아니고 이 방법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면 다 던져버리고 치워버리죠. 안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텐데, 은혜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열심으로 양을 치는 동안은 끝까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은 은혜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혼자 허튼 짓을 하고,
이것이 자신의 꾀로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외삼촌 라반의 눈밖에 난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갑자기 어느 날부터 외삼촌하고 또 그 사촌들하고 자기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꼭 죽일 것 같아요. 겁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들한테 얘기해서 야밤 도주하게 됩니다. 양떼를 치러 조금 떠나간 사이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야밤 도주하게 되죠. 그가 삼촌을 속이는 짓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 야밤 도주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삼촌이 쫓아왔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죠. 그러나 야곱이 따라잡히기 전날 밤 하나님은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 만나며 절대 해치지 마라.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하고 하나님이 외삼촌을 협박하시죠.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만나고는 내가 너를 인사하고 축복하고 보내지 않을까 봐서 이렇게 도망갔느냐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를 축복해주고 서로 언약을 맺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헤어지게 되죠. 그런 것을 보면 야곱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온갖 꾀를 부리며 아등바등 살았던 20년 세월 끝에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형 에서입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빼앗았거든요. 그러니까 형을 만나면 분명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고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형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었거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뒤에 자기는 혼자 강 이편에 남아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 그와 함께 씨름하잖아요. 바짓가랑이 붙들고 나라는데 나는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절대로 못 놓습니다 하고 그렇게 막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천사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를 축복한 뒤에 떠나갑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야곱이 씨름 하나는 잘했기 때문에 한 번 붙들면 진돗개가 그렇습니까?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막 질기게 붙들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 하나 어떻게 하는 게 그게 문제겠어요. 손가락으로 튕기도 날아갈 것이고 후 하고 불어도 날아갈 텐데 밤새 야곱이 바짓가랑이에 붙잡고 못 놓습니다 하니까 밤새 그냥 당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졌다 해주시고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고 400명의 군사를 형이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는 여종들과 자식을 두고 그 다음에는 또 레아와 그 자식을 두고 그리고 제일 뒤에 자신과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함께 그 형 에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전략도 혹시나 잘못되면 여차하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죽더라도 내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함께는 내가 도망가야지 하는 꾀를 부린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꾀를 부리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상상 밖으로 형 에서를 만났을 때의 형은 야곱을 보자 와서 그를 끌어안고 울고 입 맞추고 그렇게 아름답게 형제간에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앙금을 다 털어버리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에 꿈에 하나님이
절대 야곱을 해치지 마라 하셨던 것처럼, 혹시 어쩌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올 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도 이 에서에게 사인을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 형을 만났을 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야곱이 형을 위해 준비했던 선물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에서도 이미 거부가 되어 있었거든요. 뭐 웬만한 그 시시한 거 줘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무엇을 줘서 평생에 한이 되어 있는 그 에서의 마음을 풀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위해 준비한 선물 때문에 에서가 마음이 바뀌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00%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옛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기에 앞서서 했던 두 가지 전제 중 나머지 하나,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20년 전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서원, 약속을 실행하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베델에 와서 자기가 돌을 세운 그 자리에 성전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이제 그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형과의 그 뜨거운 만남, 행복한 만남이 있은 후에도 야곱은 곧이어 형을 속이게 되죠. 형이 같이 가자, 내가 호의해 줄게 하니까, 아이고 형님 괜찮습니다. 지금 너무 여행길이 길어가지고 급하게 가다 보면 짐승도 죽고 자식들도 힘드니까 형은 먼저 가 계세요. 제가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이 야곱은 형 있는 곳으로 가지 않죠. 방향을 틀어서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집도 짓고 짐승을 키울 우릿간도 만들게 됩니다. 금방 형하고 뜨겁게 끌어안고 입 맞추고 형님 아우야 하고 울고 불고 화해해놓고 곧바로 이렇게 또 형을 속입니다. 참, 이 속이는 자로 태어나서 그런지 참 그 근본이 안 바뀌고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요, 형만 속인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 일이 없죠. 34장에 보면 야곱이 터를 잡으려고 했던 그곳에서, 숫곳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아픔을 겪게 만드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여동생 디나의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핑계로,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는데 할례 받지 않는 그런 민족과는 우리가 교류할 수 없다. 그래서 할례를 핑계로 그 숫곳에 사는 사람들을, 남자들 모두 죽이게 되죠. 모두 죽이게 되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야곱도 속이는 걸 잘했는데 야곱의 아들들도 이 숫곳에 살던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죠. 할례를 핑계대고 속여서 그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땅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를 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참 질이 나쁜 사람들이네. 그래서 두려워 떨던 위기감을 느꼈던 이 야곱이 걱정할 때에 하나님이 35장에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랬을 때에 야곱은 베델로 가기 전에 자기 집과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서 세 가지를 실천하는데,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자신의 의복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렸다라는 것은 탐심을 버렸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하였다라는 뜻이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회개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었다라는 것은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행위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행한 이 모든 행위는 현재 자신의 모습과 가족과 소유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과 지혜로 꾀로 이룬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하나의 고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베들로 돌아오니까 오늘 읽었던 창세기 35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요, 야곱을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10절에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빼앗는 자,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11절, 12절에 보면 한 백성과 그 백성의 총회, 즉 한 나라가 야곱에게서 나오고 여러 왕들이 또한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의 조상에게 준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저 베델로 돌아왔던 것뿐인데, 그것도 20년 전에 자기가 서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사히 외삼촌 집에 가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면 내가 여기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서원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와야 했던 자리인데, 그저 베델로 돌아왔을 뿐인데, 그 신앙의 자리를 회복한 것 뿐인데, 하나님은 감히 야곱 자신만의 노력과 꾀로서는 몇백 년, 몇천 년의 걸려도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축복들을, 약속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 역시 뭘 말합니까? 네가 네 꾀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에 비할 바가 못돼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일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자신의 꾀를 부리며 남을 속이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도 속임을 당하고 또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기 잘하던 야곱도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10번이나 속았고 숫곳에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속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의 노력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어서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작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자신의 꾀로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했지만 결국 야곱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도 이방 사람에게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이 상처받는 아픔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껏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며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베델로 올라가기 전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세는 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하여야 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자신을 정결케 만들어야 하며, 이전의 잘못된 생활 태도를 우리는 버리고 자꾸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베델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한평생 자신의 꾀와 수고로 일군 것과는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각자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매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두고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참으로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꾀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가운데 그가 얼마나 애썼고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많은 위기도 견뎌내야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야곱의 모습이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 같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사람들은 공부를 하든 시험을 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배우자를 찾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노력과 감각을 더 의지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결국 야곱이 베델로 신앙 안에서 자신이 회복해야 할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앞서서 항상 각자의 베델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약속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고백하게 될 때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만 더운지 모르겠는데 조금 끄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예. 자, 찬송가 우리 543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